로마서 3장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이 가장 중요한 구절에서 바울 사도는 구속의 방법에 대한 그의 일반적인 개요를 계속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바울이 21절과 22절의 앞부분에서 그에 대한 일반적인 특징을 묘사해 왔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 밖에 있는 하나님의 의 곧 율법과 대언자들이 증언한 의가 드러났느니라.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고 믿는 모든 자 위에 임하는 하나님의 의니. 그런 다음 22절의 나머지 부분과 23절에서는 복음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에게 차별 없이 다 해당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것을 잠깐 중지했던 겁니다. 그러나 여기 24절에서는 다시 원래의 주제로 돌아와 가장 놀라운 방식으로 그것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전체 성경 가운데에서도 위대한 구절 중 하나입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좋게 비교될 수 있는 진술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하나의 완벽한 요지입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을 분명하게 이해하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의 본질적인 중요성에 부과하여 그것이 치명적으로 중대한 진술이라는 걸 이해하는 것은 이 로마서 전체와 관련시켜 볼 때 특별한 의미의 중요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구절의 의미를 포착하지 않고 더 이상 계속해 나간다는 것이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은 어느 의미에서 진실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은 자유를 향유하려 한다면 이 구절을 이해한다는 것이 어느 모로 보나 필요 불가결한 일입니다. 이 구절은 기독교 신앙의 본질적인 진술들 중 하나이고 그 모든 어휘마다 큰 중요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진술은 세 가지 항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속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요. 둘째는 구속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는가. 셋째,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속을 우리를 위해 주신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던가. 자, 차례로 하나씩 살펴봅시다. 첫째로 우리의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부터 알아보기로 합시다. 바울은 구원이란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중요하기 그지없는 진술 중에 하나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것의 의미에 대하여 아주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뒤에 가서 이것을 더 정교화시켜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나 즉각적으로 우리가 천명해야 할 일은 그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의에 선포된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법적인 또는 법정에서 되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의인으로 판단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며 의롭다고 선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점은 종종 많은 사람들에게 난제가 되어 왔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자기들 안에서 죄로 양심이 가책을 받고 있으니 자기들이 의롭다함을 얻은 신분일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말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는 칭의에 대한 이 중대하고 결정적인 교리를 이해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칭의는 우리들 안에서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행함에서 오는 열매가 아니고 우리들을 위해 행해진 어떤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의롭다고 간주해 주시고 의롭다고 선포하시는 의미에서만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는 바울이 되었느니라, 즉 영어 표현에 의하면 being justified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것은 현재 시제입니다. 여기에 다시 우리가 분명하게 포착해야 할 놀라운 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선포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바는 그것이 아닙니다. 그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는 바로 그 순간 현세에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 그것은 우리의 것이 됩니다. 이 구절은 그것을 믿기를 간절히 권유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진정한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바울은 의롭게 되어 being justified라는 말을 썼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같은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는 과거 시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 구절은 사실상 의롭다 하심을 이미 받았은즉이라고 읽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서 바울 사도는 이미 이루어진 어떤 것을 뒤돌아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가 말하는 모든 주안점은 현 시점에서 즉각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에 관한 이 강조가 크게 중요하다는 것은 마르틴 루터의 이야기 중에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루터는 로마 카톨릭 신자로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현세에서는 구원에 대한 어떤 확신도 가질 수 없다는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너는 교회를 의존해야 된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의식을 준행해야만 한다. 그러나 큰 빛이 루터에게 비침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이 지금 이 순간에 즉각적으로 가능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그는 기쁨으로 가득 찼고 그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방면으로 우리는 이 구절이 종교개혁을 일으켰고 또한 그것을 설명해주는 위대한 진술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갑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것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너무 걱정한 나머지 두 번이나 두 단어 속에 진술합니다. 즉 값없이와 은혜라는 단어입니다. 그는 이 점에 대해서 이 서신의 앞부분에서 이미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1장 16절에서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을 말했던 겁니다. 자기가 한 말을 다시 되풀이하고 있지만 좀 더 진전된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에게 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구원이 선물, 즉 전적으로 무상, 공짜라는 것을 전력을 다해 강조하고 있습니다. 구원이란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입니다. 그리고 값없이 온 것입니다. 이 말 속에서 그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는 방식을 강조하고 있으며 우리는 전혀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도 없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점은 요한복음 가운데에 있는 우리 주님의 말씀, 그들이 까닭 없이 나를 미워하였나이다 라는 말씀을 상기함으로써 뚜렷해질 수 있습니다. 까닭 없이, without a cause라고 번역된 원문의 단어는 바울이 여기서 사용한 바로 그 단어입니다. 그 말은 우리 안에 구원의 선물을 받을 만한 아무 까닭도 없다는 사실을 힘주어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 관한 그것을 받을 만한 어떤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점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확실한 질문을 던져보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자신이나 우리 가문이나 우리 교회나 우리의 나라에 속한 어떤 것을 의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구원이란 어떤 면으로 보든지 전혀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으로부터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이 값없음의 특징으로부터 나오는 또 다른 사실은 구원이란 분명히 율법과는 아무런 관계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은 바울이 21절에서 이미 지적한 바와 같이 율법 밖에 또는 율법과는 별도의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응해야 할 요구를 제시합니다. 그러나 구원에는 그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값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는 은혜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이 점을 더욱 강조해 나가는 것입니다. 값 없는 선물은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이 은혜라는 말은 신약에서 위대한 말씀 중 하나입니다. 은혜라는 말보다 더 놀라운 말은 없습니다. 그 말은 전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준 과분한 총애나 자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다시 우리의 구원이 순전히 무상으로 값없이 주어진다는 특징이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의 자발적인 사랑의 실천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구원은 단순히 값없는 선물만이 아니고 그와 정반대되는 것, 즉 진노를 받아야 하는 사람들에게 베푸신 값없는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이 사는 동안에 우리에게 베풀어진 것입니다.
이 위대한 은혜의 교리를 이해하는 가장 훌륭한 지름길은 그것을 율법과 대조시켜 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율법은 모세를 통해 주셨을 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왔기 때문이라. 로마서 4장의 전체 목적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이와 같은 대조를 해 보이는 데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그것은 5장과 6장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의미는 특별히 율법과 대조시켜 볼 때 로마서의 주장과 복음서들을 이해하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새 시대를 특징 짓는 것은 그것이 율법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율법에는 은혜가 없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러나 넓은 의미에서의 구분이 신약에서 끊임없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본질적인 차이는 율법은 죄를 나타내기는 하지만 그것을 없앨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8장 3절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능히 하지 못하는 것을. 그는 이미 3장 20절에서 율법으로는 죄를 알게 된다는 것을 말함으로써 율법이 우리 죄를 사해주지 못함을 주지시켰던 것입니다. 율법은 주로 죄를 통제하는 것이며 그러면서도 그것의 목적은 우리의 죄악됨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5장, 6장, 7장에서 아주 상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는 동안 중요한 점은 율법에는 값없는 또는 은혜로운 일이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로마서 3장 21절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라는 표현을 보았습니다. 바울이 21절에 환희에 찬 말씀에서 말했듯이 전혀 새로운 법이 미리 암시하고 그것을 받도록 우리를 준비시켰지만 그 율법이 줄 수 없었던 새로운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은혜란 율법과 정반대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있는 위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것은 전혀 우리가 모르던 것이었습니다. 이 단어에 대한 여러분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여러 방면에서 이것은 모든 기독교 신앙 고백을 시험하는 하나의 시금석입니다. 찰스 웨슬리의 찬송시를 보십시오. 나는 오직 그분의 의만 나타내네. 그분의 구원하시는 은혜만을 선포하네. 이 은혜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하늘문을 열어준다고 느끼십니까? 그것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시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 말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이 말은 물론 하나님 아버지에 관해 언급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구원의 모든 방법에서 나타낸 바 된 것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인간의 이해나 지각을 초월하는 것으로 만든 것입니다. 복음을 주신 분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는 바로 하나님께 도전했으며 불순종했고 주먹을 들어 그분께 대하여 반역했으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우리를 그분과 화해시킨 것은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분명하고 명백하게 구원에 대한 유일한 방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구원의 길에 대한 진술을 살펴보았고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미치는가를 알아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여기서 취급하고 있는 세 번째의 커다란 문제를 고려해 보아야겠습니다. 무엇이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까? 경외심을 가지고 우리는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행하시는가? 사도는 통해라는 말로써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이 말은 가장 중대한 말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수단으로 하는 말입니다. 그 점을 놓치지 않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비록 구원이 값없는 선물로 주어진다 할지라도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신 진술이나 그분에게서 전적으로 나온 말씀의 결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이 창조와 아주 전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은 이 점에서입니다. 창조 사역에서는 하나님께서 단순히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면 되었습니다.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러나 구원이란 그런 식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뒤에 가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에 대해서 길게 논의해 볼 것입니다. 이것은 가장 중요하고 참으로 핵심적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금세기에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하나님은 용서하신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는 견해를 취하기 때문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그러나 신약적인 복음의 본질은 그렇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의 영원한 공의와 의 때문에 우리의 죄가 가증하기에 어떤 다른 것이 앞서서 일어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이 단순히 하나님은 사랑이며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전혀 그릇된 생각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그것을 해놓으셨으니 전도하는 일은 단순히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우리의 모든 죄와 사악함을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을 온 인류에게 공포하는 일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런 사상이 얼마나 철저하게 그릇된 것인가를 발견할 것입니다. 통회라는 말은 구원은 오직 주님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 즉 그분의 완전한 순종,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방편으로 하는 것이며 우리 주님의 그 모든 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명백하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통해서만 구원은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에 관해서 아주 분명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는 말씀만으로는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을 살펴볼 때 이 점은 우리에게 좀 더 명료해질 것입니다. 교회와 하나님의 말씀은 확실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있어서 도구의 역할을 합니다. 그러나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순히 구원의 길을 발표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구원의 길을 열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 전체 복음이 통해라는 말에 걸려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아무리 강조한다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진술에 있어서 다음으로 중요한 말은 구속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신약의 위대한 말들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그것은 바울 서신에서 7회, 히브리서에서 2회, 누가복음에서 1회 이렇게 해서 신약 전체에서 10번 정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그 말의 온전한 뜻을 깎아내려고 무진 애를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을 아주 조심스럽게 시험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 쓰여진 헬라어 원어의 어근은 옷이나 갑옷을 입고 있다가 풀어 느슨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그것은 짐승을 풀어놓는 것으로 사용되었고 역시 제수의 착고를 풀어주는 것으로 쓰여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 후로 계속 이 말은 속전을 받고 제수나 노예의 사슬을 풀어준다든지 해방시키는 것을 의미하여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헬라어 문법에 보면 그것은 언제나 그런 의미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구약에서도 이 말과 맞먹는 말이 그런 의미라는 것을 발견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민수기 18장 15절에 그들이 주께 가져오는 바 모든 육체의 태를 여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 될 터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사람에게서 처음 난 자는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의 첫 새끼도 대속할지니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헬라어 원어는 사다, 구입하다, 예를 들어 밭이나 양식을 사다, 구입하다는 의미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들 두 가지 의미를 종합하면 그 말은 속전을 지불하고 해방하는 권리를 사는 것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구속이란 속전의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는 헬라어의 단어는 벗어나라는 뜻을 가진 말이 접두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속전을 주고 벗어나라고 번역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이 해방시키다는 뜻이 있다고 해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요는 그 말이 그것만을 뜻하지만은 않고 훨씬 더 강하고 힘있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속이라는 말이 더욱더 넓은 의미로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속전을 치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떤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하다면 이 말은 무엇입니까? 성경적인 답변은 노예와 포로로부터 해방되어 나온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뿐만 아니고 역시 죄와 마귀의 노예가 되었던 겁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인간은 무능하며 그는 완전히 노예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본 바와 같이 구속은 값을 지불한 결과로서의 해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말의 의미 중 우리가 응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없다는 것이 내포된 진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하십시다. 여기서 우리는 대신 지불이라는 위대한 사상에 접하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하여 인도해 내기 위해 오셨고 또한 그분은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마귀로 인하여 포로로 갇혀있던 감옥은 열리고 노예였던 우리가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사도가 여기서 아주 명백하게 가르치는 교리입니다. 사도가 그리스도 예수님만 있는 구속이라고 묘사한 이 교리를 사무치도록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에 관하여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돌려져야 합니다. 자기의 공로로 우리를 사시고 자유롭게 하신 분은 그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는 용서함 받았고 오직 그분에 의해서 사탄의 능력에서 건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21절에 그러나 이제는이라는 표현이 내포한 모든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모든 분기점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그것은 그분의 율법에 대한 완전한 순종, 그것으로 속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구속을 가능케 한 것은 그분 주님이십니다. 그것은 통해라는 말을 제가 일찍이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주기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닙니다. 물론 주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해방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값을 지불한 것은 그분께서 실제적으로 오셔서 사셨고 죽으셨고 다시 부활하신 일들 때문입니다. 그것만이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못 박히심 안에서입니다. 그분을 떠나서는 어떠한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분께서 오셔서 가르친 것만을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속함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갈보리 언덕의 십자가에서 우리를 속하신 것입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구속이라는 말이 해방이라는 말보다 더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현재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바꾸어 놓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 위대한 진술을 끝내기 전에 우리가 참고해야 할 하나의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의미는 그렇다는 것을 동의한다. 그렇지만 그 주제를 반드시 바울이 보는 식으로 볼 필요는 없지 않은가. 바리새파에서 뛰쳐나온 바울은 율법주의적인 안목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주 예수의 복음에다가 자기의 율법주의자적인 사상을 첨가해 넣는 바울의 경향을 나타내는 실례가 아닐까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반대 의견에 대해 답변하는 것에는 아무런 어려움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주장이 전혀 어리석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님 자신과 신약의 다른 저자들의 진술을 살펴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과 마가복음 10장 45절의 일치하는 진술을 들어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이와 같이 사람의 아들도 섬김을 받으러 오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며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배속물로 주려고 왔느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매 경우마다 배속물이 등장합니다. 복음서를 쓴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도들과 다른 추종자들은 주님의 말씀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그 말씀을 풀어 해석하셨을 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오순절 성령에 의하여 밝아지게 된 후에서야 그들은 정확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로 12절에서 똑같은 가르침을 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다가올 좋은 일들의 대제사장으로 오시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한 성막 곧 이 건물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더 완전한 성막을 통해 오셔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그리고 다시 베드로전서 1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물려받은 너희의 헛된 행실에서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을 것들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의 피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계속해서 참으로 그분께서는 세상의 창건 이전에 미리 정하였을 때 이 마지막 때에 너희를 위해 드러나셨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사용된 말은 정확히 같은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단지 바울식의 사상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모든 사도들에게 보편적인 가르침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믿었던 바였습니다. 이 위대한 구절의 의미를 명백히 아는 것보다 우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점을 명백히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이 어떤 사람이든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압니까? 또한 여러분은 스스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을 위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은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얻은 것이라는 것을 아십니까? 우리가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하지 않으면 바울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고 한 말씀 가운데에서 진술한 기독교 복음의 아주 중요한 진술을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바라볼 때 죄와 정죄감과 죄의 노예인 것밖에는 보이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바라볼 때 또한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해놓으신 일을 알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화목과 죄와 사탄의 속방에서 해방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이루어졌으며 연락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바라고 다음과 같이 말하는 사람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의 보혈과 의뿐일세. 바울은 빌립보서 3장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리스도 예수님을 기뻐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자니라. 고린도전서 1장 30절과 31절로서 우리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니며 쓸모없는 자인가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하나님에게서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에게서 나사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이것은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를 자랑할지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형편없는 자라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성화와 우리의 영화와 관련하여 모든 것이 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성별과 구속이 되셨으니 그런 거로 우리 신자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